계속 한 맥락에서 저는 이제 뭐 다른 주제보다는 한 맥락에서 계속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살아갈 때 이 땅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질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향해서 오늘 나아가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구속의 역사적, 우리 언약의 역사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쫓겨나는 건 아니죠? 아, 오셨어요, 누가? 울산 분 오셨네. 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하나만 들어도 됩니다. 저는 뭐죠? 설교의 동기라고 해야 되나? 사역의 동기가 여러 가지겠지만 저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나라가 되어질 때 우리 삶이 회복되어지고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분명히 저에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주제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 나라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 맥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사랑이 대안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사랑이 대안입니다. 대안이 뭔 말인 줄 알죠? 대안. 사람 이름 아니고 대안. 자, 요한에서 4장 7절에서 1절인데 함께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엄마한테 혼나고 있네요. 엄마의 입모양만 보입니다. 되게 혼나고 있습니다. 자, 요새 많이 혼나고 있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도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너무 좋죠, 그죠? 요한 사도가 쓴 사랑에 대한 너무 어려워요, 요한에서. 너무 복잡한, 제가 볼 때는 막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한이.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회는 사회적 통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사회 통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고등학생도 아니까 이제. 사회 통념이 뭐냐면 제가 써놔놨죠, 빨간 글씨로. 사회 일반에 널리 펴져 있는 공통된 사고방식, 커먼센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 상식이 아니고 공통된 상식입니다. 또 일반 사람들이 동시대 조선시대 말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의 지역적인 구분을 가져야겠죠. 예를 들어서 한국 땅에서도 김해 땅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같은 시대에 같은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관념 뭐가 있을까요? 되게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공통된 상식이라고 본다면 길을 건널 때 빨간불에 건너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도 알거든요. 초록불에 가야죠 이렇게 알아요. 빨간불은 안 돼요, 그죠? 우리 정우도 잘 알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회 통념이 되는 거죠. 공통된 사고. 사회가 논리 용인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라마다 다르고 인종마다 다르고 또 지역마다 다르고 또 세대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사회적 통념이라고 하는 개념은 되게 주관적인 잣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가 사회 통념이라고 말을 하지만 배타적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어디서 이 말을 많이 쓰냐면 재판할 때 제 말씀이에요. 재판할 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쭉쭉 내려가다가 뭐라고 판사가 얘기하냐면 사회 통념상 이라는 얘기예요.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않음으로 이렇게 저촉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다 담지를 못하는 거죠. 그 뭐가 담는 거예요? 사회 통념이 담는 거예요.
법이 꼭 없어도 되는 거죠. 영국은 법이 없잖아요. 법 조문이 없어요. 굴문법이라고 하잖아요. 성문법이 아니라 굴문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보다 더 큰 개념, 사회적 통념, 사회 통념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그만큼 사회 통념은 법보다는 더욱더 포괄적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얘기하지 않아도, 합의를 보지 않아도 용납되어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다. 이게 사회 통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다르니까요. 말씀드렸지만 사회 통념은 다르다. 나라마다 다르고 민족마다 다르다. 계층마다 다르기도 하다. 세대 간의 차별이 있기도 하다. 그죠? 그래서 이 시간에 바라볼 것들은 뭐냐면 성경적 사고와 우리 시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사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대안입니다를 얘기하다가 왜 얘기하냐? 요 얘기를 먼저 해야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동양적 사고와 성경적 사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성경적 사고는 사실상 서구적 사고죠. 그죠? 서구 사회가 오랫동안 기독교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가 사회 통념에 많이 반영되어 있죠. 많이라기보다는 거의 기반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구분할 필요가 없긴 한데 어쨌든 저는 그것들을 성경적 사고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동양적 사고는 일단 뭐예요? 개인이 중심이에요? 공동체가 중심이에요? 공동체가 중심이에요.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랬다고. 집단이 더 중요합니다. 집단 속에 개인은 중요하지 않아요. 집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적 사고는 어떻습니까? 레위기를 잘 살펴보세요. 포인트가 어디가 있나요? 각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민족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민족을 구성하고 있지만, 민족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들여다보면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개개인을 만나시는 거지 하나님 어떤 민족 하나를 통째로 만나시지 않으세요. 절대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구원이 민족을 통해서 옵니까? 개인을 통해서 오나요? 구원은 개인을 통해서 오는 거죠. 개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믿기로 결정했다고 내가 구원받게 되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개인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 사고는 개인적 사고다. 개인을 우선시한다 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공동체를 우선한다는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 이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쌤이 너무 수고하셨어. 자. 제가 웃겨갖고 못하겠네요. 이제 할게요. 한 대까지 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면 길어져가지고. 공동체 우선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좋아 보이잖아요. 공동체 하면 좋아 보이죠. 우리가 함께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단체 중요하잖아요. 그룹이 중요하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중요하잖아요. 집단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님비라고 하는 집단 이기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공동체를 중요시하고. 그런데 이게 무슨 함정이냐면, 이 동양적 사고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루트에서 보셔야 돼요. 뭐냐면 동양적 사고에서 말하는 공동체 중심을 뭐냐면 차별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못하는 거죠. 유교를 보시면 됩니다. 동양적 사고는 철저히 계급 중심이에요. 그 계급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웬만해서는. 무슨 말이냐? 태생적 한계점이 있다. 공동체라는 말 가운데 우리 성경적 사고가 아니라는 개념에서 보셔야 돼요. 태생적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넘어설 수는 없어요. 이 공동체라는 게 뭐냐면 신분사회예요. 쉽게 얘기하면 노비가 평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평민이 양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양반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차별되어진 계급을 계급 사회를 유지하는 게 공동체예요. 그게 추효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거죠. 자식은 아버지를 무조건 공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거슬 수 없는 거예요. 천륜이라고 얘기를 하다는데 성경적 개념에서 보시면 안 돼요. 왕은 처음부터까지 무조건 왕인 거예요. 신하가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넘을 수 없다고. 넘을 수 없다고. 넘을 수 없다고. 그 말은 뭐예요? 차별이 존재되어 있다. 이게 어디서 오냐?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이게 결국 인도 문화에서 온 거예요. 놀랍죠? 인도 문화에서 온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카스트라는 제도를 잘 알죠? 카르마. 달마도 다르마는 거 아시죠? 네, 인도 말인데. 예. 카스트라고 하는 그 제도를 아신다면, 카르마라는 것도 아신다고 한다면 어떤 뜻인지 아실 것 같긴 한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교류가 되어서 나온 게 유교거든요. 그동안 훗날 이미 인도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런 관념이 통용되고 있었던 거죠. 그 관념 속에서 발달한 게 유교. 그러니까 유교는 철저하게 계급 사회죠. 조선시대를 보시면 알잖아요. 넘어설 수 없잖아요. 그래서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라고 우선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차별을 전제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만든 제도라는 거예요. 사실은 왕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양반이라고 하는 그 귀족이라는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공동체 우선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구조가 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게 동양 문화입니다. 지금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영향력이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공동체 우선은 소수의 이익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왕의 이익에, 귀족들의 이익에, 기득권층의 이익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희생되어지는 거죠. 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면에 성경적 사고는 어떠냐? 개개인이 중요하다고 했죠. 레위기를 보시면 압니다. 모세오경을 보시면 압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개개인에게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평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번 한 집안에 조선시대와 왕따를 조선시대 노비는 평생 노비지만 다르잖아요. 유대문화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적 사고의 가치는 뭐냐면 내가 개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던 신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시는 거죠. 그 사회에서 이 사람을 허용하는 거죠. 존중히 여겨주는 거죠. 성경적 가치관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동양적 사고는 내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그냥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런 계급에 있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벗어난 것 같지만 아직도 동양 문화와 한국 문화, 이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아직도 이것들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니 뭐 하시는 물어보잖아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되게 안 좋은 모습이긴 한데 이 자본주의와 결합되면서 천민자본주의를 만드는 거죠. 돈의 양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되어지는 사회가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 원료는 그렇다. 기본적으로 차별을 전제하는 문화가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등급을 매기는 거죠. 어떤 계급에 있는지. 성경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바로 여기에 세계관의 정면으로 보존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모두 하나인 거죠.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사고는 결국 개인에게 집중하지만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우리 모두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는 거예요. 동양적 사고, 공동체를 우선한다고 하지만 그 이익은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신분제도의 꼭대기에 있는 기득권층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성경이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이 세계관의 정면으로 부딪혀서 싸우신 거죠. 이 땅에 와서 특별히 한국 땅은 철저하게 계급사회였는데 조선시대 말기에 어떻습니까? 그 폐해가 말로 할 수 없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오면서부터 여기에 정면으로 대응하게 된 거죠. 대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뭘 가지고 오게 되어졌다.
사회적 기반이 그렇다는 거죠. 그 성경에는 뭐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는 뭘 다루고 있느냐? 성경에서는 뭘 말하고 있느냐? 뭘 말하고 있기에 개개인이 중요하고 개개인이 중요되어진 그 사회가 결국엔 우리 모두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수혜를 받게 되어졌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뭐가 작동하느냐? 무엇이 작동되어지느냐?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이, 오늘 주제가 사랑이 대안이라는 제목인데, 사랑이 대안입니다라는 주제인데, 세상에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나는 사랑을 나타내고 흘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점에서. 나는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나는 존중받아야 되고, 난 그런 존재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근데 어떤 관점은 이런 게 들어집니다. 그냥 사랑 흘려보내는 관점이 있어. 소대도 받지만 결국엔 미등록 아동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뭐예요? 불법 체류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아이들을 돌보는 게 결국 누굽니까? 마지막에 누가 나오셨어요? 목사님이 나오셨잖아요. 결국 이런 모든 뿌리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사회적 아픔 가운데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원인을 찾아가 보면 그 원인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거죠. 제 말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랑받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 평생을 나는 사랑받아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평생 나는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관점에서 사랑이 대안입니다라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는 사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관점이 있어요. 나를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니, 나를 사랑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관점은 뭘까요? 나는 사랑받아야 된다. 나는 사랑받아야 된다. 이 관점에 교회라는 뭐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그 관점은 뭐냐면, 두 번째 제초에 이 땅에서 삶을 국한시키는 관점인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끝인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나는 사랑받아야 돼요. 이익을 취해야 되고, 난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거죠.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이후의 삶을 생각하는 거죠.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는 거죠. 이미 영원을 산다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든 인간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그저 내가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로만 남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사랑해라, 나눠라, 흘려보내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것들이 우리 가슴 속에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나를 사랑하게 주길 바라는 거예요. 난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뭔가 내가 더 한 개라도 더 이익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항상 내가 먼저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나는 사랑이 모자라, 난 사랑받아야 될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항상 내가 먼저. 보세요, 진짜 내가 먼저라니까. 사랑 알죠? 삐끼고, 우리 사투리로 삐끼고, 삐지고, 토라지고, 거절하고. 존중받아야 돼. 난 존중받아야 돼. 존중받지 못하면 반하고, 틀어버리고, 반대하고, 떠나버리고. 왜 그럽니까? 난 사랑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막하던가. 이거 어디 갑니까? 받을 대로 찾아가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사랑을 받아야 되긴 하는데 요한 1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궁극적으로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를 갈급하면 답이 없는 거죠. 끊임없이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을 찾아서 끊임없이 자기 존재를 몰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떠나는 거예요. 유랑민과 같이. 그렇다니까요. 그런적으로 우리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충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랑받아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근원적인 채워짐이 없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건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왜 사랑받기만을 바라느냐? 궁극적으로 변함없는 존재로부터 근원으로부터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결핍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은 유한하니까요. 내가 돈을 통해서 체험을 받았다고 한다면 더 큰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해서 절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낙심하게 되어지는 거죠.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유한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험받지 못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랑받기를 갈구할 수밖에 없어요. 주제는 이런 겁니다. 이 주제에 대한 결말은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충족되어지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충족되어지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이 사람은 끊임없이 사랑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갈구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가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랑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항상 삐딱선을 타요? 왜 높은 자리에 안 앉아주고 명패 안 달아주면 안 돼요?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체험을 받거든요. 사람은 사랑을 체험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충족이 없는 사람은 그냥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엄마가 중요하죠. 엄마로부터 사랑을 채워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끊임없이 사랑을 찾는다. 그 채워짐은 유한하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곳으로 교회도 옮기고 사람도 바꾸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 별단군 있잖아요. 별단군 군인들. 그 별단군들은 은퇴하면은 자기들만의 교회가 있습니다. 가면 자리에 이렇게 별이 있어요. 영혼이 제대가 안 되는 분들이에요. 난 영혼이 대장인 거예요. 나는 장군인 거예요. 교회 예배당에 갔는데 명패가 있어요. 진짜. 왜 그런가요? 채워짐이 거기서 옵니다. 그러니까 군인이라는 신분을 떠나서는 이 사람은 존재할 수 없어요. 정체성의 이유과 사랑의 공급은 사랑은 자신을 채우는 건데 충만하게 하는 건데 그 사랑의 공급원이 계급이었거든요. 항상 존중해주고 항상 대단하십니다 했던 그 자리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제대가 안 되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높은 분들 계셨던 분들, 뭐 이사까지 하시는 분들 평생 이사한 거예요. 사장님은 평생 사장님인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하신 분으로부터 완전한 공급을 사랑의 공급이었기 때문에 그 갈증과 갈급함을 그런 것들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가보면 많고 저희 밤에 술 먹는 데 가보면 많고 왜 남자들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룸사롱 간다고 말씀드렸던 것들 기억하십니까? 집에서 존중받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못합니까? 무조건 존중했잖아요. 돈을 내야 되지만 그러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사랑으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평생 떠돌아요. 뭐 하나 걸리겠죠.
그 직업이든 재산이든 재물이든 학식이든 그 사람은 거기서 공급받기 때문에 그 공급원이 끊어졌을 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원히 교수, 영원히 박사, 영원히 의사, 영원히 이사님, 사장님, 장군님으로 불리길 원해요. 근데 사회가 그렇게 녹록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미스매칭이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어쨌든 세상은 끊임없이 사랑받으려고 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면 너무 갈채를 보내죠. 맞다면서 나 정말 사랑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서로 사랑하세요 이래버리면 너무 헛거리게 되죠.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 세상도 그렇답니다.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을 사랑한다는 것들은 뭘까요? 남을 사랑한다. 좀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아까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은 전제가 뭐였어요? 이 땅에서 삶에 머물러 있다. 영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승패를 다 보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사랑받을 거 다 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막 성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거죠. 비터지게 싸우는 거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사랑과 그 성공을 쟁취하고 싶은 건데 남을 먼저 사랑한다는 것들이 뭐냐면 영혼의 관점인 거죠. 인생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죠.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거죠. 이 땅의 참주인이 누구시고 누구가 우리의 보호자인지 아시는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같이 읽었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받았으니까. 이게 너무나도 단순한 개념인데 이해 잘 못해요. 사실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잠겨본 경험이 생각보다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는 것 같은데 머리로 이해되어지고 이 가슴으로 이해되는 것까지는 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어떤 선교사님의 예를 제가 한번 드렸었는데 사관학교로 유학을 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유일한 동양인이에요. 명절 되면 다 집에 가겠죠.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 아무도 없어요. 뭐가 찾아오십니까? 그럴 때는 우울증이 찾아오시죠.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진짜. 그냥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런 데 있잖아요. 우울감에 사로잡힌 거. 버티게 하는 힘은 하나예요. 아빠의 한마디. 힘들면 돌아가.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가 돌아갈 곳이구나. 내가 돌아갈 곳이구나. 그 사람은 그때부터 자신감이 없습니다. 아이가 막 친구들과 싸우고 있다가 딸려요. 조금 속대별로 불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뒤에 누가 옵니까? 아빠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기고만장하죠. 다 이리 나와! 이러면서 와봐! 이러는 거죠. 왜요? 힘이 세졌어요? 갑자기 힘이 세졌나요? 슈퍼맨 된 건가요? 아니죠. 등 뒤에 계신 아빠의 힘을 믿는 거잖아요. 아빠의 능력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보호하심 안에 그 완전하심 안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랑 받으려고 한다고. 오늘 말씀은 뭐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예요? 반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아는 사람. 누가 마지막 최종 보스인지는 아는 거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너 벤츠 타? 그래. 좋겠네. 부럽다. 이게 아닌 거예요. 집에서 저 애는 벤츠 타는 뭘 잘했다고?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차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넓은 집에 가? 하면서 뭐 뒤에서 부럽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뭐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초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등붙이고 잘 때가 있으면 만족인 거예요. 왜요? 우리 아버지가 최종 보스니까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이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그래서 뭐 할 수 있느냐? 나눌 게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 잘 보세요.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들, 동양에서 성공한 사람들 나눈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법적으로 자녀에게 나눴을까를 고민하지 어떻게 하면 더 나눌까를 고민 안 해요. 왜요? 영혼을 안 사시니까. 이 땅 살다가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이 땅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난 사랑하다, 난 성공해야 돼. 이를 악물고 성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남쪽이 아까워서.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모하신 자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데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흘러가기를 원해요. 오히려 하나님 만난 사람이 나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중요합니까? 소망이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소망이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합니까? 중요성을 따지자기보다는 결국 뭐가 남는 거예요? 사랑만 남는 거잖아요. 누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품으신 그 사랑만 남는 거잖아요. 나는 뭐만 남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고와 가로를 돌아보라, 사랑해라, 나누라 하는 그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충만해졌으니까. 다른 사람도 나처럼 충만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전도죠. 영혼 살리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지만 그거 해가지고 뭐 도움 되겠죠. 영혼이 바뀝니까? 인생이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니라고요. 정말 사랑한다면 복음 전하겠죠. 그러겠죠. 이 얘기는 좀 나가는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을 한다면 남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은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흘려보낼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 엄청 많은데 듣기 시작하기도 해보죠. 그렇기도 한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제가 정리할게요. 지금까지 한 것들을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일 수가 있어요.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우리 기성교회를 많이 다니잖아요. 교육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나는 성경적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일 수가 있다고.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경향성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적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보기에는 뭐 이렇게 표가 안 나요. 근데 우리가 태색을 잊지 말아야 돼요. 태색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 고생을 했습니까? 힘들 때마다 뭘 생각했어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애굽을 돌아갔잖아요. 네, 저 좀 힘들게 살았어도 거기서는 고기 먹고 했다고 했잖아요. 네가 왜 날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고생 시키냐고 얘기하잖아요. 모세에게. 뭔 말이에요? 우리는 태생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쓴뿌리를 모두 걷어내기까지는 하나님은 세대를 사용하세요. 4대에 안 끝난다고 1대 신앙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쓴뿌리가 잘 안 벗겨지니까. 은혜가 크지만 쓴뿌리도 있는 거예요. 복음은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옵니다. 폭발적으로 오고 간격적으로 오고 드라마틱하게 오는데 내가 완전히 변화되어진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변화되기까지는 세대가 넘어가야 되더라고요. 4대에서 안 끝나요. 제가 3대네요. 3대인데 안 끝나요. 3대 갖고는 택도 없어요. 그렇다고 은혜가 없나? 사랑이 없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심해야 된다. 생각하셔야 된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성경적인가?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행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점검되어서 봐야 하는 거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문화에 종속되어질 수밖에 문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은 한 개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듭됨을 통해서, 세대를 통해서 계속 흘러감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가 가지고 있던 쓴뿌리들이 옅어지고, 이 세대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고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로 온전히 인도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100% 변화될 수 없잖아요. 깨끗해질 수도 없고 성화될 수도 없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라갈 수밖에 없는데, 성화를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겠는데, 이 말씀을 하고 마치고 싶은데, 서구사회가 100% 옳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서구사회가 100%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경향성을 아셔야 되는데, 이게 마지막입니다. 서양은 기독교 문화가 거의 2000년을 육박하잖아요. 2000년 육박합니다. 거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유대 문화까지 치면은 전 인류죠. 전 역사죠. 전 세계사를 다 품고 있잖아요. 유대의 기독교가 근간이에요. 근간인데 여기에 누가 도전하냐면 그리스 로마 문화가 도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도전이 때때로 성공하기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아직도 서구 사회는 유대의 기독교 문화가 근간입니다. 베이스. 그런데 착각하지 마셔야 할 게 뭐냐면, 동양 문화는 아직까지도 동양 문화가 기반이에요. 한국으로 따지면 유교, 불교 문화가 기반이에요. 거기에 누가 도전장을 내밀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유대의 기독교 문화. 그래서 많은 성공을 거뒀어요.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도전자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이 말이 되게 오해살 것 같아가지고 말하고 싶지 않은데, 경각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회가 왜 이렇게 저렇게 합리적이지 못하고 부정이 많고 이런 걸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동양 문화의 기반에 있거든요. 유대 불교 문화가 아직도 우리에게 많은 삶의 사회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거든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문화가, 유대 기독교 문화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언제 순간에는 극복되겠죠. 넘어설 거예요. 넘어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길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더 깨어서 겸손해 지혜롭게, 로마서 16장에 말씀처럼 지혜롭게 살아요. 도전자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으로 나가야 돼요. 그게 저는 이건 판단이 필요한 얘기라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이 아니라 저는 지금은 한국 기독교가 되게 회개해야 돼. 경성해야 돼. 우리를 돌아볼 때라고 생각해요. 한동안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자라서 이 땅이 마치 유대 기독교 문화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랬다고, 저도 그랬다고. 그런데 돌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직도 부정직이 난무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이 난무하고 나누지 못하는 것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우리는 자유롭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맨날 살아왔는데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진 건 아니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남들이 보기에 나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도 한국 문화는 끊임없이 선교사 전 세계 두 번째로 많이 보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내 삶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온전히 세례 입었느냐, 세례 받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고요? 사랑하고 있냐고. 이 땅에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냐고. 가난한 자가 보이냐고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랑받기 위해서 규모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느냐. 많은 부분은 판단의 영역이라서 제가
함부로 강조할 수도 있고 강요할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신 그 사랑이 대안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그 대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25% 뭐 20%로 한다면 이 땅이 바뀌고도 10번이고 20번이 바뀌었을 건데 왜 안 바뀔까? 를 돌아보았을 때 아 내가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진 게 아니라 내가 불러왔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런데 길 가던 저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요? 사랑받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어요. 성공하고 싶었고 저도 떵떵거리고 살고 싶었고 그럴듯한 삶을 살고 싶었고 그래서 나를 존중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싶었고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법륜스님이 그렇게 해요. 이 얘기 안 되는데 이거 나중에 지우겠습니다. 그 스님이 자기를 먼저 사랑해야 된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뭘 얘기했냐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해요. 했답니다. 첫째는 뭐예요? 나를 사랑해라. 먼저 나를 사랑해라. 정확히 성경과 정반대인 거예요. 그게 불교. 또 뭐예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고 해. 그 뭐예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사랑받을 존재가 되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하고 붙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했어요? 죄인일 때부터 영원히 망했을 때부터 알겠죠? 법륜스님 죄송하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들을 모르신 거죠. 당신의 핏값으로 사기를 원하시는 그 생명과 막 바꾸신 그 한 사람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아직 감동이 없는 거죠. 이렇게 마쳤으면 좋겠는데 뒤에 10페이지 더 나온 것 같은데 동작에서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대안이에요. 사랑은 대안인데 내가 사랑받아서 대안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서 대안. 내가 사랑할 수 있어서 이 땅의 대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사랑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다스려지기 위해서 그러면 나도 살고 이 땅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흘러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꿈은 거기에 있거든요. 우리는 누굽니까? 다친 크리스찬인가요? 다친 크리스찬. 우리 모두가 다친 크리스찬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감을 통해서 반전을 내시고요. 이제 기도하고 이모님도 그런 겁니다. 이모님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사랑받으려고 왔다가 사랑하는 것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말은 크리스찬이었지만 존중받고 싶었어요. 좀 잘난 사람이고 싶었고 그럴듯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저도 잘 살았으면 좋겠고 왜? 찌질이 못 사니까 나도 좀 남들처럼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뭔 생각했냐면 남들은 나를 존중하지 않을 거야에 갇혀 살았죠. 부끄럽지만 마흔이 되기 전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서 평생을 거의 평생이라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실지 모르니까 40이라는 인생을 그렇게 소비해버렸던 거예요. 왜? 증명하기 위해서 난 그럴듯한 사람이야. 난 존중받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흘려보내죠.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부터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미 다 받았다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뭘 하게 됐냐면 그때부터 나눌 걸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냐 물어보시면 New things 세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일은 뭡니까? 나누는 거라고 생각해요. 위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울리 씨가 그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파워. 그게 파워예요. 위로가 파워. 사랑이 파워. 제가 거쳐갔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펑펑 1시간이 넘어요. 2시간을 넘게 오래요. 그 사람 잘린 겁니다.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좋습니까? 우리가 좋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야죠. 높은 빌딩 짓는다고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아요. 내가 그럴듯한 인간이 된다고 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내가 사장이 된들, 교수가 된들, 장군이 된들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그거.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위로할 때 받은 그 사랑을 흘려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곳에. 그래서 저는 정치적 구호를 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0만 성도, 200만 성도, 몇만 개의 교회, 20%의 기독교인 이런 건 전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개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려가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날마다 늘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생각나고 흘려가세요. 이 나라 바뀝니다. 그래야 이 나라 바뀐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증오하시는, 싫어하는 이 나라의 안 좋은 모습